사무엘상 지금 사무엘하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좀 금요일에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니까 같이 좀 훑어보면서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다윗 너무나 잘 아는 분이잖아요. 우리 그럴지라도 다윗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인생 어려울 때 이렇게 훈련받아라, 어려울 때 이렇게 훈련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훈련을 시키시죠. 훈련을 시키십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아예 결심하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해서 다윗을 죽이겠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 고발하면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자신의 집과 고향을 떠나서 광야로 동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400에서 처음에는 400명 정도 모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600명가량으로 수가 늘어납니다. 그럴지라도 언제 사울왕에게 붙잡힐지 알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정규군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이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이며 대부분이 낙오자들이었죠. 그 안에도 깡패들도 있었고 불량배들도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이 추격에 올 때마다 사울왕과 싸우지 않습니다. 추격에 오면 숨거나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세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안전보다 백성의 안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로 훈련받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안전보다 백성의 안전을 지키는, 더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로 훈련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받습니다. 원수 갚는 것,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받습니다. 셋째로는 자신의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잃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훈련받습니다. 이것을 잠시 살펴보는데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쫓기는 상황에 있습니다. 쫓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 지키는 것도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자기 생명조차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극한 어려움 속에 있으면은 내 살 길 바쁘다, 내 코가 석자다, 내 앞가림도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안전, 내 자신에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그 어려움 중에 행동하게 됩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세 가지의 선한 행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릴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게릴라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게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게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건대, 지금 유대 광야에 있거든요.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게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반대를 하죠. 한지라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게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게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게릴라 주민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릴라 사람들은 유대 지파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경계선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타작마당의 모든 것들을 다 강타당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소식들,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들을 도와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도와주러 가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반대를 하죠. 우리가 지금 유대 광야에서 지금 숨어 있는 것도 위험한데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가지고 게릴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무리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반대를 하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게릴라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리고 승리해서 게릴라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합니다. 본인도 힘들어요.
고임도 괴로워요. 주변 사람들도 말하는 게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릴라 사람들을 생명을 걸고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리죠? 이 사울왕에게 들리죠.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릴라로 오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다윗이 묻죠. 사울이 올까요? 온다는 거예요. 예스, 온다. 그러면 사울이 이 성을 포기하면 이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나의 사람들을 배신해가지고 사울에게 바칠까요? 그렇다라고 말해요. 다윗이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릴라 사람들을 구해줬어요. 그들의 생명을 지켜줬어요. 재산을 지켜줬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오면 배신할 거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이놈의 배신자들 하면서 다 죽이고 그 성을 떠나지 않아요. 조용히 물러나요. 조용히 물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다윗이 처음에 훈련받은 것이에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힘든 사람을 도와줘요. 그런데 이 도와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배신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도 힘든데 도와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모함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조용히 떠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도와주면 끝난 거예요. 그걸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내려가죠. 엔게디 광야로 들어갑니다. 엔게디는 유다의 땅에 속하면서 유다 지파에게 속하면서 사해 바다 있지 않습니까? 사해 바로 서쪽에 있어요. 거기에 샘이 있습니다. 엔게디에는 샘이 있어요. 그 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동굴에서 오래 거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요 3,000명을 이끌고 정예군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오죠.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12지파에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예군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 뒤를 본다는 건 큰 것을 본다라는 의미보다 잠을 자는 거죠. 낮 시간에 잠을 자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무리들이 엔게디 동굴의 깊은 곳에 있는데 사울이 잠을 자기 위해서 비무장한 상태로 들어왔겠죠. 비무장한 상태로 들어왔을 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옷자락만 조금 자르죠. 근데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일지라도요, 자기를 추격하는 왕일지라도요, 왕을 죽이면 끝날 수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금하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왕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을요 자신의 손으로 하지 않아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그 고통으로 몰고 가는 사울왕을 향해서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주변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악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정말 내가 한번 쥐어박을 수 있어요. 쥐어박을 수 있어요. 쥐어박지 마세요. 내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름 부은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두 번째 훈련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도 악을 행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두 번째 훈련이었습니다. 세 번째 훈련은 무엇입니까? 나발의 양떼를 돌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갈멜 지방에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나발의 양을 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줬나 봅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보고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유다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양과 소떼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줬습니다. 그런데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치였어요. 양털을 깎는 날은 이웃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이었어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다른 것 없었어요. 평상시에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양털을 깎는 그날에 좀 우리 음식 좀 얻어먹자 이렇게 한 거죠. 사람을 보냈는데 나발이 거절하죠.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서 모른 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요. 다윗이 감정을 컨트롤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많이 지쳐버린 거죠. 나그네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쫓기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지치겠습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나발의 집을 향해서 오죠.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을 때도 아비가일이 왜 오냐면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려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때 같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뭐했다고요? 선대하였대요. 잘해줬다는 거야.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이 사람이 아주 멋있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에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담이 되어줬대요. 담이 되어줬다고 말해요. 하나도 잃지 않도록 밤낮 밤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지키는 경비병 역할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왕은요, 백성의 재산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다윗은요, 왕도 아니에요. 나그네요. 광야에 있어요. 그 나발이 부자예요. 좀 하나 두 개 잊어버리면 어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보호해줘요. 담이 되어서 보호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세 번째 훈련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재산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이라면 보호하는 훈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요, 도망하는 신세에도 불구하고 큰 혼란 중에 있는 게릴라 사람들을 구해주고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아주 약한 자든 강한 자든 힘 있는 자든 부자든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는 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안전보다 남의 안전을 우선시하고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때마다 격려해 주세요.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격려의 메시지를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여자를 통해서, 아니면 원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게릴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난 다음에 사울왕이 온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숲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요나단이 신광야에서 나타나죠. 다윗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대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대요. 네가 그렇게 선하고 착한 일에도 그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것 뻔히 알면서 그냥 왔다는 거, 이제 너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게릴라 사람, 네가 좀 도와준 사람이 너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라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더 힘있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친구 요나단이 그러는 거예요. 형 요나단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17절 말씀 보게 되면, 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아무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추격해도 절대 그 손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결국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격려해줘요. 네가 지금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왕 될 거라고 말해요. 참아라, 견뎌라, 이겨라,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더 의지하라 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을 살리죠. 사울왕이 이것을 알게 되죠. 그때 사울이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장 17절과 21절, 원수도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사울왕이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원수들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나는 너에게 악을 행했는데 너는 나보다 선하다, 네가 나보다 낫다라는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울왕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야. 사울도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야.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으로요?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이런 말해요? 사울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게 되면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안다라고 말해요. 누가 말해요? 원수 사울이 말해요. 사울이 말해요.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21절 보게 되면 그런즉 너는 내 우선, 사울의 우선이죠, 내 우선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내 집에 자비를 베풀어라.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집안에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왕도요, 오히려 원수를 갚지 않으니까 선으로 갚았다라고 생각하며 그를 더 축복하는 모습, 너의 미래에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나발의 양들을 보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후대접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때 아비가일을 통해서요 다윗을 막습니다. 그 분노를 막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얼마나 멋있어요. 당신의 인생의 싸움이 절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주의 다윗의 인생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발을 죽여버리면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이 물매는 유명하죠. 다윗이 잘 쓰던 거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죄를 피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말하죠. 미국이라든가 한국에 어느 공직자를 세우더라도요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청문회 할 때 그 사람들의 과거의 약점들, 잘못들이 드러나가지고 그 자리에 서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아비가일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악한 내 남편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발목 잡힐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주세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막아주세요. 그리고 또 말하잖아요. 격려하잖아요. 당신은 왕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왕 되게 하실 거라고. 그리고 왕이 될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렵고 힘들 때 내 인생에 매몰되어 가지고 나만 힘들다, 내 살기 바쁘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려워도 남들 도와주고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요, 오히려 잘해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세요. 네가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요 선한 일을 행할 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가르쳐줘요? 왕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이겨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훈련받는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훈련받는 시간에 더 힘든 사람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시고요. 또 내가 분노하고 있을 때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컨트롤해 주시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31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광야로 이끌어 갈지라도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내가 질병이 있더라도 감사드립니다. 약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내가 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을지라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 해봤더니 참 피곤하고 힘들고 몸만 병들고 마음도 상합니다. 이렇게 세상 일보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사랑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함부로 낭비할 수 없네요. 우리의 시간 함부로 허비할 수 없네요. 우리의 이 열정 세상 것에 버릴 수 없네요. 하나님을 찾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에 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 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만을 힘입어 의지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셔서 다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룬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 주변과 우리 교회와 열방이 될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